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 놓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의 정체성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소금에는요, 정결이나 언약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소금이 맛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소금은 맛을 잃게 될까요? 그것은요, 소금에 불순물이 많아질 때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저께 묵상했던 팔복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여러 개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에서 부정한 것은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 혼합되어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시지 않으시면 어저께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 중에서 6번째 복을 다시 한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소금에 다량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맛을 잃게 되어서 버려지고 밟혀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요, 세상을 향한 다양한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가치는요, 바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요, 그 빛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 것처럼 이 빛도요, 빛을 밝히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떤 물체에 둘러싸여져 가리게 되면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가리우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요, 이 소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빛을요, 우리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요, 우리의 착함,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깔을 바라보게 되면요, 비로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짧게 메시지를 전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바르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소유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빛깔과 이러한 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파이팅! 자, 둘째, 17절부터 20절,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13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자의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 그리고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자신이 선포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태는요, 앞서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오심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율법적인, 문자적인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의 윤리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을 창조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고요, 그 정신을 쫓아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연결되어 있고요. 전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쓸모없이 여긴다면 이것은 곧 말씀 전체를 어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천국에서 작다함을 여김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이 작다고 버린 그 율법처럼 그들도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이 말씀 앞에 우리도요, 우리의 입맛대로 말씀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더 사로잡고, 내가 좀 껄끄럽거나 싫어하는 말씀은 무시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자로 여겨졌던 사람이요,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보다는요, 외형적인 모습을 지키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신의 의를 더 드러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너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마음보다 작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더 열정을 내지 못하면 너희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켜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힘있게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셨죠?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소유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 혹은 빛이 가려진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바르게 드러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요,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여 우리의 입맛에 따라 어떠한 말씀은 사랑하고 어떠한 말씀은 배척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이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맛과 우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도 말씀을 지켰는데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